네, 2025년 5월 1일이네요. 5월이 시작이 됩니다. 5월 첫날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네요. 전국 방방곡곡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천둥도 치고. 그래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는데 그 유행가 가사처럼요. 실은 꽃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물 현상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죠. 그죠? 또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죠? 대표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고유하면서도 유일무이한 존재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자리하면서 살아가죠. 그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그 손해와 이익, 이 오도 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그 참다운 해답을 우리는 새롭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둘 다 나눔인데 그 본질이요. 손해는 빼서 나뉘어지는 거다. 이익은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합니다. 이거 정말 멋지죠.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시면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빼서 나뉘어진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다. 그럼 이제 나눔은 나눔인데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강제적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손해다. 근데 이익은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함입니다. 그랬잖아요. 나뉘어진다가 아니죠. 더 크게 나누려 함입니다. 그럼 굉장히 여유롭고 허롭죠. 그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면, 나눔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음이라 그랬죠. 즉 우리 관계, 우리 관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예요, 우리. 즉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 살아가지 않고 이해관계, 나 너만 내세워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지속되면은 빼서 나뉘어진다. 사람 삶이란 뭐예요? 결국 무리죠, 무리. 우리가 있어. 자, 우리. 그럼 여기 그 상대된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무리죠, 무리. 그죠? 그러니까 무리가 범해지고 무리가 횡행하게 되면 빼서 나뉘어진다. 그러나 그 무리가 아니고 우리로서 항상 아름답고 순수하고 인간으로서의 그 삶, 인간의 면모를 갖추고 인간다움을 꽃피워가는 삶이라면 더 더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나누려 하겠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크게 나누세요 라고 이익이 계속 날 수 있도록 도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손해냐 이익이냐, 그죠? 그가 무리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큰 참고가 되어지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두 번째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곡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너무너무 삐뚤어져 있는 그 문제. 두 번째 문제. 종교의 문제. 종교.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종교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죠? 그 종교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뭔가? 그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는 날. 우리 인간 또한 하늘과 땅 사이에 있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늘, 그리고 땅. 하늘 땅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그가 화성에 가 있더라도, 그죠? 하늘 땅. 그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각자가. 하늘과 땅 사이. 유일무이한 존재. 고유하면서도 특별하고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 그것이 우리 저마다죠. 우리 80억 인간들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은 어쩌냐면 하늘 반, 땅 반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나요. 애초에 생겨날 때부터. 자, 보세요. 일단은 물질 육신이 있죠.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반쪽이죠. 물질 육신. 이 물질 육신 없으면 이 인간이라 그래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물질 육신 없이 형체가 있으면, 그죠? 인간은 반드시 물질 육신, 인간으로서 물질 육신이 필요하죠. 물질 육신은 뭐라는 말이죠? 육신이 이전에는 뭐였을까요? 물질인 거예요. 그죠? 그 물질이 이합 집산을 이루어서 나의 몸을 이룬 거야. 그때 그의 물질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 메커니즘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그런 물질 육신이 그 수명이 다 했어. 그죠? 내구 연한이 끝났어. 그 필요가 다 했어. 그럼 어떻게 되든가요? 다시 대자연으로 귀속이 되죠. 즉 다시 원래의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에 더 큰 물질로, 더 성스러운 물질로 돌아가서 대자연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물질 육신은 죽음이 없는 겁니다. 다만 형태를 달리해서 대자연에서 와서 나라고 하는 나의 반쪽 물질 육신을 이루었다가 이 필요가 다 했어. 그럼 내가 죽게 되면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 그래서 물질로 화해 그냥. 또 그리 하다가 다른 어떤 영혼이 오게 되면 그 영혼이 살 그 집, 그 머물 그 물질 육신이 필요해. 그 물질 육신으로 또 이합 집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형태를 달리해서 마치 흐르는 물의 작용처럼 침식, 운반, 퇴적, 침식, 운반, 퇴적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죠? 영원토록 살아감이라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형태를 달리가는 거다. 영혼은 더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꼭 들어보셔요.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요소를 가지고 나 인간의 절반이 형성이 돼요. 물질 육신. 그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여타의 다른 생물, 여타의 다른 사물 현상과 달리 독특하면서도 특별하고 장엄한 애초의 내용을 갖고 오게 돼요. 어떤 거냐면 하늘 뜻을 품고 오게 돼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의 고향을 따지자면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죠. 하늘에서 와요. 하늘이 인간을 낳는 거예요. 자,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은 비롯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부, 여기가 모,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 그 부모의 하늘과 땅이라는 부모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자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땅은 나의 물질 육신으로 구체화되어지고, 하늘은 이건 뭐에 해당해서 영혼으로 구체화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마다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물질 육신을 갖고 있고 그 물질 육신 안에 그 물질 육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겨났다. 예. 생겨났어? 그러면 하늘의 뜻에 의해서 땅의 요소가 이합집산을 이루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인체가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타고난 바고, 그때 그 인간의 사주팔자도 사주팔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고난 바와 타고 가야 할 바의 절묘한 통합입니다. 이걸 타고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면 땅에서 살아가죠. 땅에 발 딛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타고 가야 할 바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이냐? 타고났다? 타고 가야 할 바다? 그럼 끝이냐? 아니고, 이제 이 과정이 인생이죠. 일생이죠. 타고난 바를 가지고 땅에서 타고 가는 전 과정이 일생이죠. 그래서 뭘 해야 한다? 절묘한 통합. 절묘한 통합. 하늘과 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완성하는 거. 하늘로 승화를 이루고 땅 그 자체는 모든 걸 다 섭렵하는 거. 그죠? 이 삶이, 이 인생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죠? 그로써 하늘에 닿고 땅을 다 두루두루 섭렵한 그 상태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고 결실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한 생을 여한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올곧게 온전히 살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렇게 생겨났어. 짠! 하고 생겨났어. 그러면 이제 생겨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 위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냐?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는, 길을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살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자,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에 발 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일상, 여기는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삶의 직접적인 현장, 즉 물질 세상, 물질 세상에서 삶, 이게 이제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물질 세상.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하늘, 정신,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누차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그죠?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속속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일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그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플 수 있고,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헤어지고, 때로는 맛있고, 때로는 맛도 없고, 때로는 행복한 것 같고, 또 때로는 불행한 것 같고, 그죠? 그렇게 삶을 쭉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땅을 품게 돼요. 땅을 품게 돼. 땅을 품는다 이 말은 이 물질 세상에서 오랜 시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쌓이고 직접적인 삶의 지혜도 생겨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이런 것도 생겨나고, 관계성,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나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생계와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이 희노애락, 애호요. 네. 이 무수한 감정이 교차하죠. 그래 가면서 우리는 땅을 계속해서 품어가는 거예요. 완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땅을 품어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쩌냐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늘을 마찬가지로 품어가게 된다. 품어가게 돼. 이 과정이 동시에 발생을 하죠. 동시에. 자, 나에게 맛있는 것이 생겼어. 나 혼자 다 먹는 게 인간다운 나의 진면목일까? 나보다 더 배고픈 이가 있네. 아니면 내 자식들 먼저 줘야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난 이제 먹었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하늘에 해당하는 거예요. 착하고 순수하고 자신의 내면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없는 것처럼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면 자신의 양심이라든가 그죠? 발음, 그 올곧음이라든가 순수하고 착함이라든가 그죠? 내 의지를 넘어선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가야 하고 그럼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품어가는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땅을 품고 하늘을 품어가게 되는 거다. 일생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압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하늘을 품어가 영원 이상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쪽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물질 세상, 구체화되어 있는 자신의 바깥쪽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쪽, 그 다음에 자신의 바깥쪽에 대해서 양자를 공히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거든. 내가 착해야 돼 하는데 밖으로는 근데 돈은 벌어야겠. 이거 갈등을 빚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내적 자아 완성. 자, 이제 요게 요렇게 구체화된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외적 자기 실현.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외적 자기 실현. 땅을 품고 품음으로써 외적으로 자기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을 계속 품고 품어가게 됨으로써 내적인 자아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안쪽과 바깥을 동시적으로 차고 넘치도록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의 꽃을 피워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참 삶이죠. 그죠? 네. 자, 이제 대체적인 이 얘기예요. 자, 이러한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내가 땅을 품고 있어. 지금까지 많이 품어왔고 앞으로도 품어갈 거야. 그러면 내가 품어왔던 그 땅, 즉 세상살이의 문제,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문제,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그 삶의 문제, 내가 품고 있는 이 땅이, 내가 품어왔던 이 땅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내가 바르게 품고 있는가? 그죠? 이 문제가 생겨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더 어렵죠. 땅이야 보이니까. 그죠? 그렇다 쳐도 하늘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의 정신세계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진리에 해당하겠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올곧게 이해하고 그러한 그러한 진리로서 하늘을 품고 있는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거짓을 진리라고 내가 품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죠? 내가 품고 있는 땅과 내가 품어가야 할 하늘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늘은 진리라 표현할 수 있고 이 땅은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진실이요. 진실. 진리. 진짜로 올곧은 참된 그 섭리, 그 도리, 그 이치가 뭐냐? 하늘 뜻이 뭐냐? 의로운 하늘 뜻이. 이거거든요. 그럼 땅에서는 뭐냐면, 땅에서는 사기가 왜냐? 거짓말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
진짜 참다운 그 알맹이, 그죠? 그게 뭐냐? 그래서 하늘에서는 진리가 최상의 문제인 거고, 땅에서는 진실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진실된 거냐? 진짜 알맹이냐? 그죠?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건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그때 도할 때 다 했었잖아요. 진정. 그 의로운 하늘 뜻인 진리를 온전히 품고, 그죠? 하늘 뜻 그대로를 땅에서 구현해가는 진실한 삶. 이랬을 때 그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야. 그죠? 우리 인간 멋지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장엄함이에요. 하늘로서도 장엄하고, 땅으로서도 장엄, 그 자체로서도 장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위, 아래, 중간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왼쪽, 땅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 이 진정, 그게 나의 중심이죠. 그죠? 이게 절묘한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됐다. 아름 인간 다음에 그 꽃을 다 표현했다. 이 말은 하늘도 완전히 이해정리 각성해서 하늘 자체로 스스로 화해냈고, 땅에서도 모든 사물 현상에 대해서 남김없이 낱낱이 그 참된 본질을 다 이해하겠다. 다 정립해서 세상 자체가 되어졌다. 참다운 해답을 완전히 구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인간으로서 완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인간으로서 그 온전한 완성을 이루세요. 이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재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이 재료와 땅이라는 이 재료를 두 가지 같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통합하시라고. 온전한 인간이 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성 자체가 영혼, 하늘 뜻을 담은 영혼과 땅을 구현하고 있는 그 물질 육신,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를 해낼 수 있어요. 완성을 해낼 수 있다. 완성.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멋지죠? 그죠? 이해가 확 되죠? 그죠? 자,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두 가닥으로 하자면 결국 요건 거예요. 내 안쪽, 내 내적.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저기 정말 하늘 아니에요. 스카이 이게 하늘이 아니에요. 그건 물질 땅에 해당해요.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개체성, 모든 사물과 현상은 물질로 안 돼 있죠. 모든 사물은 다 이 땅 세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블랙홀도 세상에 해당하고, 그죠? 안드로메다도 세상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 물질적 개념을 넘어선 비물질적 정신의 세계, 그거를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안쪽 들어있는 것에 해당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안에 어떤 하늘이 들었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기가 본질. 그죠? 본질. 그래서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세계. 그죠? 그 본질. 그럼 여기는요? 땅은요? 땅은 드러나 있죠. 현상으로 구체화되어 있죠. 풀어져 있죠. 출렁이는 외적, 세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란 뭐냐?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을 세계라 그래요. 세상이란 뭐냐? 출렁이는 외적 현상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는 정신 세계를 구현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로써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개념 전체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너무 멋지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원래 개념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 낱낱이를 처음부터 다 알고 다 구현해버리고 척척 박사가 되고 신 위에 신으로 자리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디 그렇던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 어떻게 태어나요? 말도 할 줄 몰라, 잘 보이지도 않아, 잘 들리지도 않아, 행동까지도 잘 안 돼. 그야말로 알몸으로 태어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벌거벗은. 근데 내 몸이라고 하는 물질 육신은 땅에서 비롯된 거죠. 그죠? 땅의 요소, 땅에 있는 물질들의 이합집산에 의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 육신을 갖고 있는 물질 육신 이전에 나의 물질 육신은 뭐냐면 그냥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 물질이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순간, 그죠? 그거는 나의 물질 육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은 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내 처음에 딱 태어날 때. 그러면 요것만 갖고 태어나냐면 아니죠. 동시에 하늘도 갖고 오죠. 하늘로서도 비롯되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근데 요거는 그 하늘이 이 벌거벗은 땅에 깃드는 거거든. 그래서 타고난 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될 수가 있냐면, 여기 책에 가면 준비된 하늘이요. 그러니까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로서는 준비된 하늘을 갖고 타고나고, 그죠? 그것이 어디에? 벌거벗은 땅이라고 하는 나의 물질 육신에 깃드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하늘 반, 땅 반. 그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 요 사이에 자리할 수 있는, 그죠? 그 존재의 장엄함, 그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요 표현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요 유튜브 동영상 첫 시작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정의였죠. 나는 준비된 하늘이자 벌거벗은 땅이다. 여기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죠. 참 압축적 표현이 너무너무 멋진 표현인 거예요. 나는 뭐냐? 준비된 하늘이고요. 내 반쪽은 하늘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태어났어요. 그것이 땅에서 비롯되어진 그 물질 육신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내적으로는 준비된 하늘이고 내 외적, 나의 바깥으로는 벌거벗은 땅이에요. 자, 그러는데 좀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벌거벗은 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을 계속 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계속 옷을 걸쳐가는 거예요.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죠? 이미 준비된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하늘이 이 땅에서 그 의로운 하늘 뜻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기본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벌거벗은 땅에서 그게 충만하게 그 목적이 달성됐다 그러면 그럼 죽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더 성스러운 하늘이 또 자신에게 임해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한 가지 생각에 머무는 경우는 없죠. 끊임없이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준비된 그 다음에 준비된 하늘이 그때 당시 이제 그거는 처음이니까 또 그 상태에서 우리 물질 육신은 벌거벗은 땅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평생 동안. 그로써 뭐가 되겠어요? 인간 다음을 완전히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완전히 다 이해 정리 각성하게 된다. 즉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체로 완벽히 승화를 이루어버릴 수 있는 완성. 진정한 인간으로서 여기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대체적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외적 자기 실현, 즉 벌거벗은 땅으로서 현재 내가 품고 있는 또 품어왔던 그 땅의 문제가 없는가? 하늘 문제는 어떤 하늘을 내가 품어왔고 그 품고 있는 하늘이 바른가? 그 다음 앞으로 어떤 하늘을 품어가야 하는가? 이 양자 문제가 내적 외적으로 생겨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이면서도 적나라한 가르침. 여기다 써야겠네. 이것을 종교라 해요. 종교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가 이렇게 쓰죠. 이게 으뜸, 마루.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근본, 기본 이런 뜻이거든요. 가장 뿌리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는 가르칠 교잖아요. 그죠? 종교죠. 그러면 가장 근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에,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으뜸된, 더 이상 위가 있을 수 없는 가장 최상, 최고, 최대, 최적의 가르침. 그게 종교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교야말로 적나라한 가르침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적나라한 가르침, 이 자체를 구현하고 있는 걸 이거를 가리켜서 종교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는 달리 표현하면 종교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이고도 가장 본질적인 종교, 적나라한 가르침. 이거 한 데가 어디예요? 학교죠, 학교.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학교인 거예요, 종교란.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우리 인간의 생사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내용이 되죠. 종교가. 그죠? 종교는 이토록 멋진 거예요. 너무너무 성스러운 거예요. 그죠? 인간의 땅에 대한 해답, 하늘에 대한 해답을 올곧게, 적나라하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제시하는 그거를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소 어떤 것이 안 갖춰졌다 하더라도 참으로 이러한 종교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게 종교 본질이에요. 이게 종교 본질이에요. 자,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의 우리 인간 세상에서 펼쳐져 왔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는가요? 진정으로 이러한 인간의 궁극적 존재의 그 문제에 대한 온전한 참된 해답을 제시하고, 그죠? 그가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온전히 꽃피워내서 안으로 밖으로 내적 자아 완성과 외적 자기 실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종교였는가요? 누가 봐도 그러한 종교의 본 모습에서 많이 오도되어져 왔다. 왜곡되어져 왔다. 그르쳐져 왔다. 그래서 오늘 종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종교가 많죠. 그렇죠? 제도권적 종교. 제도권 내 종교가 있어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 이건 종교야라고 공인되어진 누구라도, 그죠?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이 제도권적 종교가 있고, 그럼 이건 매년 그렇지 않아요?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종교들도 많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보자면, 애니미즘. 모든 자연현상,
사물과 현상에 예를 들면 뭐 정령이 깃들어 있어요. 그죠? 부엌에 부엌신이 있어요. 사랑채에 사랑신이 있고 큰 그 나무에 거기에 선왕신이 있고 그죠? 모든 사물 현상이 다 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 그 위대한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서 가요. 애니미즘. 토테미즘도 있죠. 비슷한 개념인데 토템이 뭐냐면 어떤 상징물을 말하거든요. 다 그렇게 있는데 이 토테미즘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사자 머리. 사자가 동물 중에서 제일 밀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머리 요게 신이야. 신. 가장 위대한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사자 머리를 가지고 그거를 신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사자 머리를 숭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 체계.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어떤 것도 있냐면 저쪽 그 남미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브라질인가? 그 뉴스에인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펠레가 축구 황제죠. 펠레 선수가.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펠레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겨났어요. 펠레 종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펠레 고분이 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징물이 뭐냐면 축구공이에요. 특정 상징물이에요. 그죠?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써봤고 그걸 막 신앙하고 크게 기대고 하는 일. 샤머니즘도 있죠. 무속신앙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특별한 샤먼, 그죠? 주술사 이 있어가지고 이 주술사가 하늘 뜻을 대행한다. 병도 고치고, 그죠? 축복도 해주고, 그죠? 인간 만사를 관장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도권적 종교가 아니죠. 그러나 해당 당사자들은 그 종교예요.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렇죠? 그 종교가 정말 많아요. 진짜 종교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실은 우리 저마다에게도요. 굳이 뭐 불교다, 기독교다, 뭐 어디 토테미즘이다, 샤머니즘 이거 아니더라도 각자가 신봉하는 바, 강한 믿음으로 그 신념체를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실은 종교죠. 그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해요? 꼬집을 피워.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그죠? 이런 것들도 실은 종교죠. 아니 그것이 궁극적 가르침이에요. 본인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 그것도 그 이상적인 삶과 하늘 삶과 그 일상적인 땅의 삶을 거의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요소이면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역사가 굴절 왜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종교의 힘으로 극복해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종교 배경,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우리 인간과 어떤 관련이 있구나, 이렇구나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정말 종교는 뭐여야 할까? 무엇을 종교로 할 수 있는가? 네,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종교 정의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종교는 헤아릴 수 있는 내적 본질, 그의 내적 세계, 그죠? 내적 자아 완성을 위한 여기에 답을 제출하는 거기에 대한 적나라한 가르침이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제에 대한 참다운 해답을 제시하고 땅의 문제에 대한 참다운 해답을 제시하고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다움, 그 자신이 그 모든 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의 정의 하나, 하늘 정의, 종교의 정의 둘, 땅, 세상적 정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하늘 개념에서 즉 세계, 헤아릴 수 내적 본질에 있어서 종교를 정의해 볼까요? 요거를 잠깐만요. 그림이 여기가 있네. 요 그림이 필요해서. 가교.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 우선 이걸 치우고. 이것이 종교 첫 번째 정의예요. 종교란 우리 인간이 옳게 올라 이를 수 있도록 그 가교, 그 다리, 그 인도, 그 가르침이 되어져야 한다. 그거를 행하는 것이다. 그 가교를 가리켜서 종교라 한다. 네.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죠? 하늘반이니까요. 그야말로 본질의 영혼에 대한 궁극적 가르침. 본질적으로도 적나라한 가르침. 있는 그대로 전하. 그죠?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 네. 그로써 이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라는 종교를 통해 우리 각자는 자신의 내적 정신세계, 그죠? 내적 자아안상,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에 대한 그 세계를 궁극적으로 이해, 정리, 각성하는. 그래서 어째 마침내 옳게 올라 이르른다 그랬죠. 어디에 이르러요? 하늘에. 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하는 그 가교. 이게 첫 번째 종교의 정의인 거예요. 네. 자, 또 땅의 종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게 들어가겠죠.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이자 또한 동시에 또 땅에서 정의 종교 뭘까요?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짐의 통로. 자, 요거예요. 땅에서는 진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직접 발 딛고서는 이 물질 세상, 그죠? 출렁이는 외적에서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올라가고 뭐이 출렁출렁하고 기뻤다가 슬펐다가 온갖 삶의 애환이 생겨나. 이 내 직접적인 바깥에 펼쳐져 있는 그 삶의 현장. 자,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사기라도 쳐가지고 악당으로 전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떡떡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세상에서 참으로 물들기가 쉬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온갖 유혹의 손길들, 온갖 매혹의 장면들. 그러나 물질 문명, 그죠? 여기서 참으로 순수하게 자신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겨운 과정인 거예요. 우여곡절이 참 많아. 그래서 그때 그 죽음의 메커니즘에서도 그 백에 대한 건 어쩐다 그래서 백에 대한 반응을 했거든요. 절반 미만으로 나쁘면 구제되어집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롭게 채워. 그죠? 때로는 자신의 욕구, 욕망, 욕심도 채우고, 그죠? 때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도, 그 기대감도 채우고, 나에 대한 그것도 채우고, 타인에 대한, 타인과 어울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 의롭게 채워 결국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 이것의 통로다. 그로써 어째 외적 자기 실현, 출렁이는 외적 현상에 대한 언제나 이해 정립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거거든요. 네. 자, 이게 종교의 정의예요. 내적으로는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가 되어주고, 우리 인간에게 외적으로는 삶의 직접적인 이 세상살이에서는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도록 인도하는, 그렇게 손잡아 이끌어주는 통로, 그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 정의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 인간 여기에 있죠. 여기에 아까 그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하늘은 쭉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르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땅은 내가 이미 발 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디 뭐 이르르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땅에서는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 이거는 의로운 하늘뜻, 즉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한 온전한 완성, 이걸 말하는 거고,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짐, 이것의 통로다. 이거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육신을 가지고 발딛고 사는 이 땅, 이 일상, 이 삶의 현장에서 착하고 순수하고, 그죠? 의롭게, 그야말로 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올곧게 자신을 낱낱이 다 채워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전체로서 꽃을 든 인간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인간, 그 아름다워짐을 구현하는 것. 네, 그러한 통로가 돼주는 것, 가교이자 통로가 돼주는 것, 이거를 종교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를 좀 헷갈리게 좀 지울게요. 이거 다 이해가 됐죠? 이게 지우기 가까운데. 자, 이로써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이었던 나는, 그렇게 생겨난 나는 살아가면서 종교를 통해, 그죠? 준비된 하늘, 이걸 가지고 하늘 끝자락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하늘도 그 자체로 생활을 이루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벌거벗은 땅이었죠. 벌거벗은 땅에서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져. 알몸이었는데 이거를 화려하게, 의롭게, 그것도 가장 예쁘게, 착하게, 바르게, 그렇게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 다 채워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럼 어째요? 벌거벗은 땅이 아름다워졌죠? 준비된 하늘이 그거를 발판해서 하늘 끝까지 도약을 해버렸죠. 인간 다 우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는 가교이자 통로, 그거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죠? 종교들이 있죠. 봐봐요. 옳게 올라 이르른다. 이거는 하늘에가 닿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진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옳게 올라 이르게 하는 가교다 이 말, 이걸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깨달음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예요. 도달, 달성, 이루어낸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내냐? 이미 그가 다 이루어져 있으면, 도달돼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돼 있는 이가 누가 있는가요? 물론 끊임없이 도달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죠? 기존의 자기가 죽어져야 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진리고 더 이상의 진리는 없다라든가, 내가 보고 있는 것만이 진리, 내가 들었던 것만이 진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만 진리야, 이상 없어, 이런 걸 하늘 끝에 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이미 고정화되어져 있는 기존의 자신의 오만과 편견, 그 기존 자기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해요. 깨져야 해요. 그로써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도달한다, 즉 깨달음, 하늘을 온전히 이해, 각성한다, 하늘을 각성한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진다. 요거는요, 요거는 되어짐에 해당해요. 되어짐. 세상살이에서 의롭게 채워서 내가 아름다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인간의 원형으로, 인간의 표상, 인간의 본보기로 내 자신이 그렇게 차리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깨달음과 되어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는 더 줄여서 표현하자면 내적인 온전한 깨달음과 외적인 되어짐을 위한 가교이자 통로다, 종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교를 판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참된 종교인가 아닌가. 그죠? 그 기준점이 이거죠. 정의가 이거니까. 그죠?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로 그 종교가 있는가?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가? 그리 하고 있는가? 그 종교가.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질 수 있는 통로로서. 그죠? 참으로 우리 인류 모두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자리에 있는가, 종교가. 그러면 참된 종교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종교가 아니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의 종교는 물론 이리 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시발점이 되지죠. 이게 원래 종교 정의니까요. 그러나 예를 들면 2569년 동안 회자되고 전해지고 2025년 동안 또 전해지고 회자되고 온갖 일들이 생겨나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종교 역할은 이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간을 퇴행이 뭐죠? 물러날 퇴죠. 그죠? 후퇴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행하게 한다. 퇴행. 즉 추락해 하는, 뒤로 물러나게 하는, 더더욱 인간이 아니라 더더욱 사람이게 하는데 일조해 왔다. 퇴행의 역할을 해온 거예요. 종교가. 그 무수한 시간, 그 무수한 그 말씀들, 그 무수한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왜곡되어지고 그르쳐지고 거기에 삿된 사리사욕이 개입되어지고, 사람이 손해와 이익, 사람으로서 손해와 이익이 거기에 결부되면서, 그죠? 참다운 종교로서 이거를 견지해온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 인간을 퇴행시킨 그 담당자로 자리에 온 거예요. 2025년 전에 종교가 성립이 되어지고 2569년 전에 이미 종교가 성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 예를 들어서요, 보드마카가 2025년 전에 나왔다 쳐볼게요. 그럼 2025년 동안 이 보드마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025년 동안 발전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머무르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그래 고착되어 있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이 대자의 섭리예요. 그러면 2025년 전에 이 보드마카가 나왔으면 지금 저는 요걸 들고 있을까요? 그냥 말하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어도 이 정도 발전을 했겠죠. 그죠? 어떤 삼남에도 어떤 사물 현상도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종교가 생겨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종교는 이 21세기의 종교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2025년 전의 종교, 2569년 전의 종교로 끝끝내 자리를 해서 그대로 올 거예요. 2025년 전에 보드마카가 지금도 보드마카. 그럼 이것이 우리 인간을 발전케 하는가요? 우리 인간을 퇴행케 하는 거죠. 어디로? 2000년 전으로 원시인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 생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까 뭐 했어요? 종교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 본질적 학교인 겁니다.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온전한 꽃을 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 가게자 통로이거든요. 그죠? 바른 모습을, 이 시대 21세기의 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생각을 지금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리 보니까 그죠? 대표적인 지금 제도권에서 인정되는 종교가 불교 계열하고 기독교 계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또 이거 다신교 뭐 이렇게 뭐 섞어진 거 그건 또 보면 기독교적 그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다. 요거는 내적인 개념이죠.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자, 이렇게 채워 아래는 이건 일상, 외적인 개념. 외적 자기 실현에 대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내적 자아 완성과 외적 자기 실현을 위해 복무하는 가교이자 통로인 거예요. 그죠? 그래져야 하는 거고. 그러한 종교였을 때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마땅한 종교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내적 외적이 보면 그죠? 두 종교 특징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자, 예를 들면 이쪽이 딱히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계열이요. 불교 계열. 이쪽이 불교 계통에 해당해요. 옳게 올라 이르름의 깨달음, 내적 자완성. 그래서 그러니까 그 특징 맞게 그 성격에 맞게 실은 세상에서도 보이는. 그래서 절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소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속세의 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뭔 서론이다 나와 있는데 대체로 산속에 있죠. 찾아가야 해요. 마치 깊은 내 내면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죠? 여기는요, 그러면. 여기는 기독교 계열이겠죠. 기독교 계열. 그죠? 내 밖에. 여기는 내 내면이잖아요. 아니야, 여기는 내 밖에 외적. 내 밖에 신이 있어. 우리 신에 대해서 믿고 따르면 돼. 예를 들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좀 복되게 되도록 하자. 그러면 당신도 천국 가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 계열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어디 언덕에 올라가서 저녁 때가 됐어요. 밤이 되면 그 불빛들이 이렇게 다 불이 켜지고 네온 사인들이 밝혀지고 하잖아요.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세어봤어요. 뭘 세어봤냐면 십자가를 세어봤어요. 빨갛게 십자가에 불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바퀴 삥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잘 안 보이는 건 내비두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센 거예요. 한 바퀴를 돌면서 8개가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주위에 그러니까 한 200m 금방 200m 정도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참으로 교회가 많죠. 그죠? 여기는 아는 속세에 있고 여기는 속세에 있고. 그래서 옳게 올라 이르러 첫 번째 완성을 했던 그 득도, 이걸 득도, 진리를 세계라는 건 도세계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표상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오타마시타. 여기는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니. 우리 이 많은 인간들 사람들 살아가는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의 경지를 이 세상에서 사람 세상에서 실행했다.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죄를 속죄 대신해서 대속에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표상이다. 그 이게 예수인 거예요. 이로써 이제 종교가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불교가 맞아요? 기독교가 맞아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이미 그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죠? 불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뭐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초월적 통합. 불교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해요. 내적 자아 완성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은 외적 자기 실현도 마땅히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째요? 그죠? 그 금강경적이 나오는 그 문구처럼 다만 그 이름이 불교고 기독교다. 근데 불교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는 불교를 비난한다 쳐봐요. 그럼 어떤 모습이죠? 이미 종교라는 것 자체를 스스로 파산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종교 본질, 종교 정의가 이래야 할지인데 오히려 불교는 기독교적 교리와 기독교적 가르침을 더더욱 힘차게 안아야 해. 품에 안아야 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적 그 가르침, 불교 핵심 내용, 이것들을 기독교라는 이 폐쇄화된 그게 문을 딱 끌어잠그고 너희는 나빠! 너희는 못됐어. 너희는 사탄이야, 악마야. 이게 말도 안 돼. 초월적 통합을 이루고 가야 하는 개념인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는 작지. 왼쪽과 오른쪽. 둘 다 필요한 작지. 그래서 21세기의 종교는 어찌해야 하냐면 저 불교와 저 기독교 다를 통합한 초월적 종교를 이루어가야 해요. 초월적 종교. 그리고 우리 저마다는 초월적 종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인간다움의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종교하면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개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신은 있어요? 없어요? 신이 무엇일까요? 그 불교 계열에서는 그런 얘기도 또 그거 가지고 논쟁도 많이 벌이고 하거든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왜냐하면 부처를 신으로 안 둔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다, 학문이다, 뭐 철학이다 이제. 그거는 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건 분명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기독교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전제로 해서 펼쳐지는 내용이잖아요. 신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고 우리 인류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있는 신의 정의, 신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거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저기 어디에 독보적인 아주 위험 있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초월적 존재의 개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어떤 인격체의 개념 이렇게 두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저마다 다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부처라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고, 그죠? 또 저쪽에서는 알라라 하고, 뭐 여기 뭐 또 그죠? 각각이 펠레 축구공이라 하고. 공자님이라 하고. 유교도 종교잖아요. 그죠? 네. 종교 정말 많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종교 채널이 기독교계 채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증산도 유교 유림 뭐 종교 채널이 아주 한바탕 그거 다 근처에 있어요. 그 채널이 다 근처에 있어요. 신은 뭘까요? 신은 무엇으로 정의되어질까요? 신의 처음이자 신의 끝은 뭘까요? 정말 신은 무엇일까요? 그죠? 종교는 옳게 올라 이르름의 가교이자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짐의 통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신은 하늘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땅에도 있어야 해요. 그렇게 채워 아름다워지게끔 해야 그렇게 역사해야 되거든. 그렇게 관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선 하늘신,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진리를 말해요. 도, 그죠? 그 참됨을 말해요.
그래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참으로 있는 일체의 모든 진리, 이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정의예요. 신이란 어떤 특정 이름을 갖고 특정 인격체로서 어디에서 독보적 존재로 초월적 아주 위험있게 그렇게 신앙의 어떤 대상으로 절대적 존재로 이걸 신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신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하늘에 가서 뒤져봐도 없고요.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는 폐습화된 날뛰 낡은 인간의 관념이 나와 놓은 환상,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없고 어떤 신이 있냐? 그럼 신이 없냐? 신이 있어요. 그럼 진짜 신은 뭐냐? 참으로 있는 일체의 모든 진리, 이 진리 그 자체를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로 머리, 팔, 다리,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저기로 그 아담을 창조, 요런 개념인 게 아니고 그거는 비유, 은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설명의 장면, 그거에 다름 아닌 거예요. 거기 지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진리가, 정말 하나님이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뭐냐? 참으로 있는 일체의 모든 진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하늘에 해당하는 신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땅에서는 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땅에 있는 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일 아름다워진 통로가 이 종교 정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는 요것에 표상이 되어져 있는 이가 신이겠죠. 그 상태가 신이겠죠.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게 하는 통로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적 신의 정의는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움. 이게 신이에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차원과 격, 이러한 품성, 성품, 이러한 성질, 이러한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신이라는 거예요. 특정 누구를 가리켜서 김개똥, 트명멍, 이런 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개념, 이게 신의 정의예요. 참으로 살아있는 일체의 모든 진리이자, 그럼 또 이렇게 되겠죠. 진리이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그 자체인 상태, 이거를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처다, 예수다, 성모 마리아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다, 저 옥황상제다, 천존이다, 알라다, 마호멧이다, 시바신이다, 태양신 라하다. 그럼 이런 건 다 뭐예요? 뭐예요? 참으로 있는 일체 모든 진리이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이걸 뭘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 놓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복잡하고 좀 생각해봐야 해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거 같냐면 이런 거 같아요. 그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고 계실 텐데, 자, 제가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아들의 아빠죠. 그래서 아들은 저를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장가를 갔어.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며느리가 저보고 뭐래? 아빠! 그래요? 아버님! 시아버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벌써 이름이 달라졌죠. 근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같죠. 그죠? 그럼 이제 옆집 아저씨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똑같은 저예요. 아빠하고 아버님인 저를, 옆집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불러요. 예,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아버님, 아저씨라는 이름이 서로 다른 이름인가요? 공이 다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부처님이다, 옥황상제님이다, 시바신이다, 알라다. 본질적으로는 이거를 의미하는 그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럼 왜 다른 이름이 나올까요? 바라보는 그 견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봐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하고 이쪽에서 봐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 요 정점이 있으면 아래에서 보고 이름하고 같은 높이에서 보고 붙이는 이름하고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참으로 있는 일체의 모든 진리이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움. 종교의 핵심은, 그 정수는 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종교에서 어떤 신을 표방하고 어떤 신을 모시냐. 그죠? 신이란 특정 인격체 이미지화 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재림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서양 분이시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볼게요. 머리도 이게 수염도 참,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말을 안 쓰겠잖아요. 그다음에 눈도 우리 같이 검은 게 아니고 파란 눈일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재림 예수,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들 많잖아요. 재림 예수가 왔어. 임했어. 재림 예수가 드디어. 그럼 이미 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신학에 대해서 딱 이미지가 딱 고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말 하면 신 아닐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검으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 여름 돼가지고 더워지니까 아이고 덥다, 머리 좀 자르자 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나와버리면 저는 재림 예수는 절대 아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너무너무 일천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미륵, 정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참으로 일체의 모든 진리이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움, 이게 신이거든요. 특정 인격체, 누구 특정 개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합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하늘에 해당하는 거죠. 하늘에 옳게 올라 이르르게 하는 가교, 그 종교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땅에 해당하겠죠.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두루두루 섬 옆에서 파란 그 결실을 맺어서 스스로 머리도 발까지 온전히 아름다운 표상이 되더라.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지세요. 아름다운 꽃을 든 그것도 더 꽃보다 아름다운 그 인간이 되어집시다. 요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총체적으로 신이란 요걸 두 개를 하나 묶어보자고요. 신이란 자, 하늘과 땅 하면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인간이 있으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만유죠. 있음의 총체. 있음은 우주적으로 있고 세상적으로 있고 인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 있음. 만유 위에서 만유 아래에서 만유에 밟혀서 있는 게 아니겠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위에 있다. 이거는 군림한다 이게 아니고 만유를 훌쩍 넘어서 그 만유를 초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위에서 하늘 모든 이건 다 해왔잖아요. 땅 모두 다 그죠? 이 하늘과 땅 이 문제로 외로워요. 요게 신의 총체적인 정의예요. 하늘, 내적, 그의 본질, 그의 세계, 내적, 그의 정신세계, 외적, 그의 삶의 일상, 모든과 모두다. 이 문제로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그를 더 깨닫게 하고 일깨우고 어떻게 하면 그가 더 세상에서
진정으로 인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할까? 이 의지, 오직 이것만으로 항상 외롭고도 또 외로워, 항상 고뇌하고 또 고뇌하는, 항상 연구하고 항상 개발해 가는, 창조해 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경지, 그러한 존재의 어마어마한 장엄함, 이거를 신이라 하는 거예요. 만유 위에서 모두 다로 외로워요. 이게 신의 총체적인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했잖아요. 자, 그러면 신의 처음이자 끝이고 최고의 신은 무엇일까? 요거를 특정해 보자고요. 이 전체를,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 그 신은 무엇인가, 이걸 특정해 보자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위대한 종교를 새롭게 갖게 되겠잖아요. 새롭게 발굴, 창조가 되어지겠잖아요. 아까 이제 했잖아요. 여기도 여기다 하면 되겠다. 하늘, 땅, 우리 인간.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아까는 이게 띄어져 있었잖아요. 하늘하고 땅하고.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통해서 올케올라 이르림의 가교. 그죠? 이걸 통해서 이게 딱 다예요. 그죠? 이렇게 저 아름다워졌어. 더 이상 아름다울 게 없어. 여기 가득. 그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가 온전히 그 인간 그 자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이자 땅이 되어버린 그 자신. 준비된 하늘이고 벌거벗은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온전한 하늘이자 완벽한 땅이 되어버린 그 자신. 요게 되겠죠. 그죠? 요대로 다 이루게 되면. 그래서 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참으로 있는 일체 모든 진리이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지겠죠? 그죠? 얘가 그러면 얘라니까 이 인간, 이 인간의 본질적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 하늘 반 땅 반이라고 그랬죠. 하늘 반으로서 우리 인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적 자신이라고 그래요. 땅 반으로서의 물질 개념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 자기라고 그래요. 자, 이건 우주적 세상적 다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자신과 자기만 남죠. 그래서 내 영혼은 자신에 대한 개념이고 내 물질 육신은 자기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자신은 나의 내적 개념, 내적 나. 자기는 밖으로, 내 물질 육신 밖으로 삶을 읽어가는 세상에서 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압축될 수 있냐면 자신과 자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자기가 되겠죠. 자, 근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홍길동 씨 하면 뭐가 먼저? 그의 영혼부터 확 보여요. 그의 내면이 확 보여요. 겉이 보이고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고 함께 가면서 그의 속까지도 만났지. 이야기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밖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내면에, 그의 속에 자신이 내장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와 자신을 하나로 아우르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 우주적 자신. 이것은 옳게 올라 이르는 그 자신을 말해요. 세상적 자기, 언제 완성을 했을 때 세상적 자기는 어렵게 채워 아름다워진 그 자기를 말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질로 들어가면, 정체성으로 들어가면 우주적 자신으로서 참으로 있는 일체 모든 진리를 구현하고 있고 동시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움으로서 내 외적 자기 실현을 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요. 진정으로 참으로 있는 이체 모든 진리이자 스스로 살아있는 아름다움. 그로서 만유 위에서 모두 다로 외로워요라는 이 상태를, 이 신의 요소를,
이 신의 정의를 본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정말 신은 뭐냐?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내 속에 하늘이 이미, 우리는 생겨날 때 이미 하늘을 타고 왔고, 그렇죠? 내 밖으로 세상 다 오르고 있는 그러한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궁극의 본질적인 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신의 출발점, 신의 시작, 신의 처음이자 신의 귀결, 신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곧게 온전히 신이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 신은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우리 각기 저마다는 위대하고도 지엄한 종교인인 거예요. 이제 이 말 뜻은 그냥 이해가 되시죠? 이미 내 속에 옳게 올라 이르러야 하고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져야 하는 이 당위성이 있으면서 차원 일체의 모든 진리를 스스로 승화해야 하고 살아가는 이 과정 일생을 통해서 스스로 사는 아름다움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해. 그죠?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온전한 종교의 그 끝점, 정수를 알 수 있는 신으로 거듭나야 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종교고 종교인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시작은 종교, 모든 시작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일궈내, 내가 웅태어내야 할 것은 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 종교 없죠. 기도. 이게요, 참 재밌어요. 기도가 뭐냐면 이 한자 일부러 써놨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요 기자, 요 도자를 쓰거든요. 요 기자가 빌기예요. 빛나. 자, 그럼 이 도자는 무슨 도자냐면 빌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빌고 빌어요.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빌고 빕시다. 이게 되겠죠? 빌고 비는 거 이게 기도예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들에서 하나같이 뭘 얘기하고 뭘 강요하고 뭐를 주장했냐면 기도합시다. 빌고 빕시다. 그러면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는 당신이 위대한 하늘 뜻으로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온갖 것들을 성취할 수 있어요. 병 안 와요. 병 왔어요. 고칠 수 있어요. 자식이 지금 대입 준비해요. 대입 합격할 수 있어요. 뭘로? 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처님의 가피로, 하나님이 위대하고도 위대한 은총으로, 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빌고 비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한 종교 활동인 게 아니고 그 종교에서 표상하는 그 신을 위한 종교 활동인 거예요. 기도는 신을 위대하게, 나를 위대하게, 신을 위대하게 하는 종교. 이러한 종교는 없어요. 그러한 종교는 가짜 종교. 그러한 종교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등이 필요 없는 가짜. 오도되어진 종교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르쳐져 버려요. 완벽히 퇴행되어 버린 종교란 말이에요. 빌고 빌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해요. 오늘 비가 와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려요. 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부처님, 아니면 옥강상제님. 온갖 신을 찾아서 빌어보세요. 네. 비가 멈출까요? 비가 또 멈춰야 하나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옥황상제님은 비가 그치게 해줘야 하나요? 세상에 섭리라는 게 있죠. 그렇죠? 물리 법칙이 있는 거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 거고, 바람의 이동이 있는 거고, 그죠? 기후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천지 대자연이 조화롭게 연출해내는 대자연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빌고 빌어서 될까요? 그죠? 이제는 어찌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맹목적 믿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죠? 자, 요거에서 무엇으로 황골탈태 치환 대오각성을 이루어야 하냐면 이성적 승화를 이루어야 해요. 여기 오면 한 가지 소원은 절대로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절에 오세요.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험한 곳이에요. 맹목적 믿음, 맹목적 믿음. 아니요. 그건 이성적 승화가 되어야 해요. 자, 땅에서는 여기는 이성, 하늘에서는 지성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합리, 효율, 이성, 물리, 그 수리, 세상의 법도, 법칙, 그 이치, 이것 자체가 신의 개념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드러나지나 출렁이는 외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살이 품고 있는 땅과 품어가는 땅과 품어가야 할 이 하늘을 계속 그렇게 해가면서 품고 품어가면서 이렇구나. 종교란 개념이 이런 거고 신이란 그게 신인 게 아니고 이게 신이구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내 머리로 합당하게 승화시켜가야 하는 거예요. 신은 저기 어디 하나님 부처 이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과 이상, 내 삶의 안쪽과 바깥쪽에 이미 노정되어 있는 참으로 있는 일체의 진리이자 스스로 사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게 신인 거예요. 이게 종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이해 정리 이성적으로 승화를 해가야 하고, 그죠? 종교가 왜곡되어지는 데 있어. 모독되어지는 데 큰 일조를 했던 게 이거죠. 같은 맹시예요. 이 해석의 문제. 해석. 2569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부처를 이루어서 그 불법을 CD나 디스크나 USB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직접 출연해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게 하나도 없죠. 사부에
500 제자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이 법을 후대에 잘 전하자. 너무 아깝지 않나요, 사장들? 나는 이렇게 들었어. 너는 어떻게 들었어? 나도 이렇게 들었어. 그래? 그러면 또 이게 맞을 틀려서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들었어? 이걸 종합하고 의견 토론 나누고 막 또 저가 또 이거 수정하고 저가 수정하고 요리요리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집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있으라 하니 있고 보기에 좋았다 하시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원죄라 이래 됐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후대에 그거를 해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죠? 그가 음악적 자질을 갖고 있으면 음악적으로는 해석 잘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는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할수록 틀려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더 분명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지금 여기까지 부처님의 말씀, 알라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분들의 역사하신 이것들이 이렇게 전해져 오지만 문자와 언어로 이걸 전해져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실적인 기록이냐, 왜곡되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해석의 문제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에 붙여놓고 귀에 붙이기가 이런 경향성들이 너무너무 쉽게 만연하게 되어져요. 전혀 엉뚱한 해석들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치킨과 콩나물과 된장국과 스테이크 이런 걸까요? 그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용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인간에 대한 일용할 양식은 직접적으로 물질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먹는 거, 이걸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진리에 대한 그 열정, 그 의욕, 그 말씀 한 자라,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 아닐까요? 그죠? 불교에서 일체 개공이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 불교에서는요 한자로 돼 있죠. 그죠? 한자로 돼 있으니까 덕이 높으신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경을 설하시면서 서당 훈장님 하세요. 이 한자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자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한자 공부. 그러면 정작 그 경에 대한 전체적인 요지는 없고 한자 해석, 이 글자는 뭔 뜻이어가지고 요 글자가 요걸 의미해서 이렇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부처님의 사상, 철학, 치엄하고 찬란한 그 위대한 말씀, 이런 것도 이게 중심을 잡는 게 아니고 꼭 근데 이 글자 저 글자 또 요 글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고성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70, 80을 먹어서 아직까지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뭐지 또 이러면 이쪽 편을 들어야 해, 이쪽 편을 들어야 해. 그래 막 종교도 계속 분파돼가지고 다 해석의 문제에서 그러죠. 맹랑한 해석들을 하고 맹랑한 해석들, 허무맹랑한 해석들을 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견지 안에서 그렇게 끌어당겨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서로 사랑해야 할
종교 막 성지가 있고 종교 본산, 종교 원래 출발했던 그곳에서 다 지금 어쩌고 있어요. 피비린내는 전쟁, 사륙,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 동물의 그것들이 뭐 횡행이 되잖아요. 뭘 팔아가면서, 종교를 팔아가면서, 무엇의 뜻이고 무엇의 의지다, 이것이 하늘의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요. 그죠? 맹랑한 해석들. 이러한 맹랑한 해석은 아까 뭐랬죠? 초월적 통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본치지, 원뜻, 원래의 그 사상,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통합되어져 가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인, 참으로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너무너무너무 이성적으로 되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신앙적으로, 기복적으로, 기도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종교인은 완벽하게 100% 이성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현대 물리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 기반, 세상의 발전, 물질 문명, 이것의 본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눈 떠 있고 그런 자예요. 그 다음에 되지도 않을 거, 맹랑한, 거기다 주석 달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신이 전문가이냐, 자신이 뭐 뛰어난 것처럼 그런 지도자에 그거 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일은 그거 하지 말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내가 그 한 글자를 모르는 건데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자기께 자기가 빠져. 그걸 넘어선 치고지순한 그 전체적 말씀이 뭘까?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사상이 뭘까? 초월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통합.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도 통합되어져야 해요. 니 잘났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가 아니다를 실토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요 이거예요. 맹목적 빌고 우리 인간 그 정성을 기울인다는 거하고 요 빌고 빈다고 해서 달라요. 빌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미 팽개쳤다라는 말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궁극적, 그 다음에 본질적, 그 다음에 처음이자 끝 신으로서 그게 누구였어요? 무엇이었어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정작 신인, 종교의 정수야 정점인 정작 신이 자기 자신을 다 팽개치고 다 짓밟고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 맹목적 신을 상정해 놓고 거기다 기대고 거기를 귀찮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요행을 바라고 그러면 내 만사가 다 해결될 거다. 이 허무맹랑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걸 조장해요. 불교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기도해라. 기도만이 살 게 있다. 믿어라. 믿음, 맹목적인 믿음.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써야 한다. 이 말씀의 참 뜻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가 일용할 양식이냐? 그럼 돈 많이 벌어서 시장 가서 잔뜩 양식을 사오면 되냐? 그게 진짜 이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인가? 이거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명명하셨을까? 이런 것부터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 인지 이거를 넓혀가야 그건 이제 승화를. 그러면 어찌한단 말이야? 더 이상 기도하려 말고 그럼 뭐요? 성찰이요.
성찰.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성자, 찰자잖아요. 이게 살피다 성이거든요. 살필 성. 그럼 요 찰자는 뭔 찰자냐면 이것도 살피다 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살피고 살피다예요. 여기는 빌고 빌다였죠. 참 묘하죠. 이건 빌고 또 빌어. 이거는 살피고 또 살펴. 그죠? 이성적 성화, 초월적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사전에는 기도란 없어요. 애초에 없는 게 오직 성찰. 성찰은 기도의 100배, 기도의 10,000배예요. 살피고 살피죠. 스스로를.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위대한 신이란 말이에요. 살핀다는 누가 살펴요? 내가 살피죠. 나를 되돌아보죠.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다, 빌고 빌다 이거는 신을 위한 종교인 거고, 이 성찰, 살피고 살핀다 이거는 정말 원형의 본질의 신인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확대, 확장, 확충해서 온전한 인간의 꽃을 피워간다 이게 되겠죠. 살피고 살펴야 해요. 기도란 없고 오직 성찰이어야 한다. 성찰이에요. 죄를 있는 대로 다 지어놓고 가서 커튼 하나 쳐놓고 나 요즘 뭐 했어요. 죄를 사하노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사해질까요? 어떻게 이런 게 우리 21세기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냐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49대 영원천도를 그냥 사과, 배, 감, 뭐 이게 짝득 바나나, 짝득 떡 다 이러고 여기서 막 목닥치면서 와라라락 하면은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대면천지 21세기에 그 대단한 사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종교가 사람들의 그 착한 신성을 종용하겠다고 장사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기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옳게 올라 이르름에 가교이자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지면 통로이겠냔 말이에요. 자, 이제 다 이해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요. 어찌하자는 말이죠. 자, 이러한 기존에 왜곡되어져 왔던, 오도되어져 있던 그 종교, 그 개념, 그 정의, 그 내용, 이것들을 훌쩍 박차고 날아올라 진짜 종교, 참된 종교, 장나라 가르침으로써 이 종교, 그러한 초월적 종교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적나라한 가르침이 저게 종교구나.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추구해야 돼. 참된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그래서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겠구나. 더 이상 신을 위한 종교에 복무하지 말고 있지도 않아. 그죠? 정작 신의 정수, 정점인 신의 처음이자 끝인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위대한 신으로서 완성을 위한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져야 해요. 며칠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그래서 해마다 공식적으로 두 분이 오세요. 이쯤에 부처님 오셔요. 겨울 이제 연말 가면 저기 예수님 오셔요. 두 분 다 대표적인 위대한 성, 신으로까지 추앙해요. 그렇잖아요. 위대한 성인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럼 부처님이 주인공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부처님 그걸 또 바라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원래 부처의 소명은, 정말 부처된 자는 나를 숭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연줄 나서 내가 다 끄고 다니면서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정말 부처의 마음은 뭘까요? 오야, 우리 인간들이시여. 제가 이룬 이 부처라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옳게올라 이르러. 이거를 가교 삼아서 이것을 딛고, 그죠? 자등명, 법등명 하셔서 21세기의 위대한 부처로 거듭나 주세요. 이 행복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위대한 성인이 오신 날이다. 그 탄생일이다. 그 진정한 의미는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를 성찰, 기도가 아니라 살피고 또 살피자. 그런 날이어야 한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 내가. 그것이 진정으로 성인의 위대한 탄생일에 대한 의미겠죠. 그렇죠? 내가 성인으로 거듭나져야 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런 신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신들은 일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농담이고 진짜로 그래요. 참으로 신의 정의, 종교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내 자신이 무엇으로 승화하고 통합해 가야 하는가?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 존재의 위대한 장엄함이 뭔가, 여기 싹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요. 존경. 우리 모두 진정한 초월적 종교인으로 가득 위대한 탄생을 이루도록 하시게요. 아이고, 다소 길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